주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죄악으로 가득 찬 땅, 마치 주님 없어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이 땅, 주여, 이 황량한 땅, 메마른 땅 다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지 못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진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만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부흥을 꿈꾸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열정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 심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청년들의 가슴에 진리의 말씀으로 꽃 피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던 눈빛으로,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그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믿음으로 살아가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 땅의 빛과 소금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멘. 할렐루야. 근영이도 왔구나 오늘은. 예, 문제를 하나 내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졌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야 뭐 금방 해결하겠지만, 내가 볼 때 우리 권사님들은 잘 못할 수 있어요. 눈을만 크게 뜨면 되는데 머리 쓰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예, 집중이 되는군요. 사람이 보이세요? 사람이 있어요? 주여,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어두운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있죠? 아, 청년도 못 찾는구나. 똑같네. 찾았어요? 근영이 찾았어? 인호 찾았어? 못 찾았는데 찾았다고 하면 안 돼. 인호야, 확실히 찾았어? 요 가운데, 정 가운데 있죠? 있어요? 보여요? 사람 보여요? 보여요? 주여, 신금아 권사님에게도 눈이 열리기를 하여. 저 뒤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안 보여요? 예, 앞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보이잖아요. 뒷자리가 어려운 자리예요. 창원이 찾았어? 보여? 확실해? 못 찾고 찾았다고 하면 안 돼. 예. 한 번 더 봅시다. 자, 보여요? 최문희 권사님 못 찾아요? 예? 있어요? 있는 거 찍지 마시고, 이거 찍는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니까 찍으면 안 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야, 봤네. 확실하네. 예. 사람이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눈 떴어요? 감았어요? 떴죠?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 이거 지금 다 못 찾았구나. 이거 지금. 남자예요? 남자? 예, 여기, 이렇게. 마우스. 천천히. 여기 얼굴, 몸, 이렇게. 예, 보여요, 이제? 예. 아직도 못 찾으면 어쩔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이 그림 보면서 생각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근영이 근자가 적었니? 근, 묵, 자, 흙. 예.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게 되어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 주변이 어떤지 살펴보거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거나,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내 주변이 어떤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볼 수 있고.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탈무드는 유대인 경전인데 성경의 내용을 교훈적인 책으로 펼쳐서 조금 더 써놓은 책을 탈무드라고 합니다. 한 권이 아니고 굉장히 많고, 토라는 조금 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 가까운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걸 토라라고 하고, 탈무드는 좀 교훈, 어떤 이런 명언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런 글귀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죽 가게에 들어가면 가죽 냄새가 나고, 생선 가게에 들어가면 생선 냄새가 나며, 향수 가게에 들어가면 향기가 난다.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나의 향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지내는지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물론 내가 깨끗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우린 늘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친구들부터 돌아보는 지혜도 좀 필요하죠. 내 주변을 살펴보는 지혜도 필요하죠. 여러분, 이 말과 함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이 이야기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복을 생각할 때 물질에다 초점 맞추지 마세요. 우리가 아침에도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 물질,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돈으로 또 물질로 환산하려는 습관들이 있어서 복이라는 것 자체도 물질로 자꾸 환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을 누리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이 말을 코이노니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이런 그림 보셨죠? 이 그림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이라는 거예요. 단절. 다른 말로 하면 교제가 없고 끊어졌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요, 진짜 서로 간에 교제가 일어날 때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하고 하여간 넓게, 다양하게 많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좋은 관계에서 주는 에너지가 여러분이 많은 돈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 이게 인간이 버림받았다는 의미고 죽었다는 의미고
이게 불순종의 결과이죠.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 믿다, 안 믿다,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믿음을 있다, 없다로 그러니까는 뭐 하나님이 있다, 없다, 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다, 안 죽었다 이렇게 판단하기 쉬운데 믿음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 하나입니다. 예,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가 시작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 끊어진 간격을 십자가로 메우신 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다. 예.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 믿음은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안 보여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붙이네요. 영적 교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또 영적 교제라는 이 영이 들어가면 자꾸 좀 신비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막 신비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이 영적 존재니까 영적 존재와 교제하기 때문에 영적 교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믿음의 시작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믿음의 깊이를 알아갈 수 있죠.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은 이겁니다. 시편 27편 7절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가는 상황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는 상황. 그런데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정말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손 내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손 내밀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 거.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 이건 깊은 교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진짜 내가 아플 때, 진짜 내가 힘들 때 누가 생각납니까? 엄마. 그렇죠, 엄마. 왜 아빠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 여기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왜 아빠는 생각이 안 나죠? 또 우리 친구들 중에는 아마 진짜 친한 친구가 생각나기도 하고 정말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련을 겪거나 어떤 중요한 것에 낙방이 되어지거나 정말 중요한 시험인데 그날 망쳐서 진짜 막 마음이 누군가에게 전화하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바로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자기가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28절에 이렇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여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너 어려울 때 날 찾아와 라고 말할 때 내가 하나님 찾습니다. 여러분 얼굴 찾는 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 얼굴을 들 수 없어요. 그냥 얼굴을 하나를 안 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우리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끄러움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었거나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다른 말로 얼굴을 찾는다는 건 그분의 어떤 존귀와 그 사람 전체를 갈망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다윗과 같은 이건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건 다윗은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 영적 교제, 깊은 사귐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처절하게 자기가 정말 절망 가운데 놓인 것 같고 패배자의 길을 가는 것 같고 좌절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요한일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리는 행복.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야기할 때 회심에서 시작해서 또 여러분 영적 성장을 얘기할 때 성별의 삶으로 나아가고 성별의 삶으로 나아가서 그 성별의 삶이 행실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모습,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이죠. 여러분 평안함을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물론 예수님이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교제 안에서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그 평안함은 여러분 예수님 마치 무슨 물건 주듯이 자 가져라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예수님과의 친한 교제 안에서 누리는 그 편안함, 행복감. 이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제가 왜 중요한지, 교제라는 게 어떤 것인가, 영적 교제, 사귐, 코이노니아가 무엇인가. 우선 교제는 친밀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건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분을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성도로 살거나 목장에서 목자가 되어지고 목원이 되어진다는 건 친밀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되어지는 건 마찬가지죠. 친한 친구가 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교제가 진짜 친밀하고 의미 있기 시작합니다. 그게 영적 성장. 우리가 성장이라고 말할 때 어떤 내 안에 어떤 그 열매들이 막 맺혀지고 막 인격적으로 자라고 이런 것들을 꿈꾸는데 영적 성장의 단계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거예요. 두 번째, 친밀한 교제의 의미는 공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친한 친구가 누굽니까? 친하다는 친구, 친한 친구의 조건 중에 하나는 딱 하나가 들어가요. 비밀을 공유했느냐 안 했느냐. 특히 사춘기 청소년들 이야기할 때 너 친한 친구가 누구야?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있죠. 비밀, 내 비밀을 알고 있는 누군가, 내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누군가. 여러분 비밀을 공유하는 거. 그러니까 친하다는 건 공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공유하고 자기의 비밀을 공유하고 자기의 상처를 공유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할 때 내 감정에 대한 기쁨을 토로하고 내 감정에 대한 슬픔을 토로하고 나의 어려움을 주님께 토로하고 주님의 그 따뜻함을 내가 또 느끼고 공유하기 시작하는 거. 은밀하고 아주 보여지지 않을 것 같은 죄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는 토로하고. 세 번째, 교제는 더 많은 것을 나눌 때에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하는 게 많아질수록 교제의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이건 뭐 굳이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모든 관계가 다 동일하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 이게 친밀함의 척도죠. 여러분 아무리 뭐 가족이라고 해도 부부라고 해도 부모 자녀 간의 사이라고 해도
공유되지 않고 있다면 친밀함의 한계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내 마음 몰라, 뭐 아빠는 내 마음 몰라,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거꾸로 니들도 내 마음 몰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부모는 또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공유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공유하기 시작할 때,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래서 공유되어지는 만큼 상대에게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 불편함이 사라져 가는 거죠. 영적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제를 몇 가지의 교제의 형태를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영적 교제의 종류들이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이런 거예요. 소원한 사이. 이게 안 믿는 사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하기도 했고 만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친밀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 그냥 서운한 거야. 서운한 거. 그냥 아는 정도. 적당하게 그냥 약간 조금 관심이 없는 거야. 내가 상대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야. 서운한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도 싫어. 이런 사이. 또, 더 깊은 알물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를 뭐라고요? 소원하는 사이.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소원한 사이가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예수님을 알고 내가 개인적으로 영접은 했지만, 그러나 알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나한테 들어오지 마시고,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시고, 더 옆으로 오지 마세요라고 자꾸 밀어내는 듯한. 가까이 오면 부담스러워요, 주님.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아는 사이. 여러분, 아는 사이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이는 주님과 멀어져 있죠. 주님과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나 가끔 필요에 따라서 sometime 가끔 어쩌다가 내 필요에 따라서 sometime이 아니죠. 또 두 번째, 기도나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읽기는 읽는 것 같은데 이게 지루하고 재미가 별로 없어. 뭔가 조금 좌절감을 느껴. 이런 감정이 밀려올 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아는 사이. 그래서 세 번째, 단지 표면적인 수준에서 주님을 만나긴. 이건 선한 사이는 주님을 안 만나는데 여기는 만나기는 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이들이 많죠. 알긴 알죠. 그래서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하죠. 가끔 안부도 물어보죠. 그러나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는 거죠. 세 번째, 이 동료 같은 사이. 이런 동료 같은 사이는 주님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 내가 저 친구 뭔가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지고 같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지고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에 약간의 말씀의 맛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매력, 주님과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알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도 말씀 읽는 것도 여러분 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하면 이게 형식적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게 외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게 어떤 율법적으로 지키는 꽤 무거운 종교 생활이 돼요.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정말 여러분 성경 읽으면 정말 재밌고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게 재밌죠. 그런데 이게 재미없고 그냥 형식적이 되어지면 외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결국 이게 여러분 율법주의자처럼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읽긴 읽고 1년에 1독을 하긴 했으나 그냥
지식으로 알고는 있는 것 같으나 동료 사이가 못 되죠. 정기적이고 의미 있는 경건의 시간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동료 사이는. 또 종종 더 깊은 관계를 갈망하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이가 되면 예수님의 매력에 빠지기 때문에 예수님 알고 싶고 무엇인가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말씀 집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집회 이런 거 하면 뭔가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고 같은 말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증거하지만 그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까 싶은 어떤 종종 이런 관계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갖게 되죠. 네 번째, 친밀한 사이. 친밀한 사이는요, 주님의 임재를 드디어 즐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하심을 즐기기 시작한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예배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 물론 이게 다 사람의 성향도 좌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누가 막 손을 들라고 해서 드는 게 아니고 그냥 들고 싶어진 마음이 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쫙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나를 쫙 덮어가는 그 영적 경험. 가끔 찬양하다 막 짜릿짜릿하고 찌릿찌릿하고 우리 안에 뜨거운 가슴이 막 불불 일어나고 가사나 음정이 좀 틀려져도 개의치 않고 찬양이 그냥 찬양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막 들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적 있잖아, 그치? 있지. 그런 거예요. 그런 사이. 주님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까지 깊어지기를 소망하는 거. 내가 주님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고 가장 가까운 친구고 주님 외에 다른 분으로는 내가 만족할 수 없는 그 관계를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어지면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모습이 되어지죠. 세 번째,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게 아닌데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이게 예배가 좀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한동안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게 꾸준히 가는 건 이런 마음, 이런 친밀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예배가 참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이 되고 외식하는 모습이 생길 수 있죠. 다섯 번째, 거하는 사이가 되어져야 되죠. 거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데서 멎는 게 아니라 리모컨이 없어졌네요. 끄셔도 될 것 같은데, 자꾸 꼭 누르시면 됩니다. 끄는 게 어렵죠. 주셔야죠. 내 손만 닿기 뿐이 안 했는데도 꺼지는 거 봤죠. 여러분 목 싸움 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영성이 있어야 닿기만 해도 꺼지잖아요. 하루의 대부분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거하는 사이. 또 그리스도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는 것. 여러분 찬양 예배 때만이 아니라 내 삶의 그 걸음걸이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 어떤 그 기쁨과 그 짜릿짜릿함이 걸어가는데도 내 일터에서도 내가 공부하는 중에도 어느 누구보다 더 깊이 주님과 나누기를 소망하고 내 삶을 공유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이게 거하는 사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런 영적 교제의 단계 속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이런 영적 깊은 교제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내적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고 상대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죠. 그죠? 물건을 팔기 위해 만나면 하나를 팔고 끝나는 거지만 상대의 마음을 얻으면 계속해서 판매를 하게 돼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동기가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진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예수님만으로 정말 충만하고 만족하는 그런 마음. 내가 그분만으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고 그의 마음을 알아가고 싶고 그의 일을 알아가고 싶고 그의 비전과 사역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 삶에 무엇인가를 도와주기를 소망하고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그 로마에 가면 시스틴 성당이라는 성당이 있어요. 여기 아주 유명한 성당이죠. 왜냐하면 이 성당의 벽화를 미켈란젤로가 그렸어요. 그 벽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엄청 디테일하고 아주 지금 사진 하나로 이만큼 보니까는 여러분 이게 작아 보이죠. 성당 이 천장 안에 쫙 저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걸 몇 년 동안 미켈란젤로가 거의 누워서 그리다시피 그래서 목이 이렇게 휠 만큼 그리다 보니까 그렸다는 거예요. 어느 날 친구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이 이보게 친구, 저 구석까지는 그릴 필요 없잖아. 그거 뭐 보이지도 않고 거기까지 할 필요 있어?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했다죠. 다른 사람이 안 보는데 거기 뭘 그려? 거긴 안 그려도 돼. 미켈란젤로의 답이 이겁니다. 나는 알잖아. 나는 알잖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타인은 몰라도 내 자신은 알죠. 왜 예수 앞에 나와 있는지, 무엇 때문인지, 진실한 우리의 내면의 동기, 내적 동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 아셔요. 아신다는 거죠.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동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교제에서 이 동기가 매우 중요한 거죠.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라. 이 뒤에 나오는 이 말은요.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버렸다 찾았다 의미가 아니라 너의 마음의 중심이 찾으면 너의 마음의 중심에서 버렸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에서 예수님과 교제에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요소는 이겁니다. 같이요. 예? 뭘까요? 뭐요? 예. 죄로 인해 방해받는다. 요즘 청년들이 좀 영성이 좀 있어요. 답이 잘 나오는 거 보니까. 예. 죄. 여러분 늘 언제나 교제를 깨트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어떤 죄가 관계를 깨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회복이 안 되죠. 왜냐하면 죄를 따져야 되거든요. 너가 잘못이냐 내가 잘못이냐 이런 따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편에서는 너무 명확해. 죄가 너무 명확해요. 너무 명확해.
예, 단계를 좀 살펴보고 마무리 좀 할게요. 예, 빠르게 진행해. 주님을 찾는 것을 당신의 마음에 진정한 목적으로 삼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교제는, 예수님과의 교제는 그 깊이가 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아닌 다른 목적. 마가복음 6장 3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여러분 이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주님을 찾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정말 유일한 목적처럼 찾는 사람이 주님과 깊은 교제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죠. 두 번째, 경건의 습관을 계획하라.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자꾸 계획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깊은 교제의 단계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계획하고 있는 수많은 계획들 속에 여러분 경건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니, 다른 말로 예수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누리고 싶어서 가진 여러분이 세운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몇 년간 돈을 모아서 집을 살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몇 년간 공부를 해서 취업할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몇 년간 돈을 모아서 결혼할 계획을 세우고, 또 결혼 이후에 내가 몇 년간 돈을 모아서 자녀를 낳을 계획을 세웠을지는 모르지만, 심지어 몇 달간 돈을 모아서 차를 사고, 심지어 몇 달간 돈을 모아서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살 계획을 세웠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경건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교제가 깊어질 것이라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남녀의 사랑도 노력하지 않고 그냥 좋아하는 감정만 가지고 하는 사랑은 반드시 바닥이 드러납니다. 노력이 필요하죠. 노력. 세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 예. 아침 일찍 계획을 세워라. 일찍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새벽을 깨웠던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영적 훈련을 계획하라. 답이 쉽잖아, 그치? 기억하기 엄청 쉽잖아요. 영적 훈련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계획하라는 거죠. 그냥 되어지는, 그냥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깊이는 없습니다. 그냥 뭔가 갑자기 친해졌다 이런 건 없습니다. 정말 친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초대할 마음을 갖고 초대하고, 그 사람과 공유할 마음을 갖고 무엇인가 공유하고, 그 사람과 같이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처럼 영적 훈련을 계획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 훈련을 계획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없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심하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성별의 삶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그 성별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이 깊은 관계 속의 영적 성장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경건의 훈련을 계획하고 아침을 깨우고 영적 훈련을 준비하는 거죠. 여전히 그냥 아는 사이 정도, 여전히 그냥 서원하는 사이 정도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은 아주
1 정도뿐이 안 될 거예요. 진짜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누리는, 영적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행복감, 여러분 그것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모습에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내 동기를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경건의 훈련을 계획하고 새벽을 깨우고 영적 훈련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저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 주님과 하나님 소원하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 주님과 하나님 아는 정도의 사이가 아니라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깊은 영적 사귐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내적 동기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주님만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닌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아닌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릇된 가치관, 그릇된 생각들 아버지 저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사슴이 신의 물을 찾고 주님만을 찾고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죄가 주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내 삶을 성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경건의 훈련을 연습하고 계획하며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훈련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막고 있는 아주 무서운 것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죄입니다. 나는 알죠. 우리는 알죠. 자신은 알죠. 그리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습니다.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찔림이 있고, 그 찔림마저도 무뎌져 있다면 다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입니다. 장애물입니다. 그것을 걷어내지 않으면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없고, 여러분 그저 약간의 아는 정도, 마치 맛있는 음식 냄새 정도 맡은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음식을 먹고 배불리 충만하게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그 악함을 떨쳐주시옵시고, 또 구체적으로 기도할 내용들이 있다면 기도하고, 나아가서 두 번째, 여러분의 내적 동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해 하고 주님이 내 마음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지 못한 것들, 아버지 내 생각 속에 악하고 더러운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씨 귀하게 쓴뿌리는 가운데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잠이 몰리지 않도록 주님 내 죄가 보여지게 하시고 걷어내주는 역사 있게 하시옵시고,
안에 내적 동기를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주신 아버지 틈나지 않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감춰질 수 없는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깊은 사귐을, 누림의 축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이 은밀한 죄, 감춰진 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주님이 싫어하는 그 죄들, 주여 깨끗하게 걷어내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그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걷어내 주시옵시고, 진정한 주님과의 영적 교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누리게 되는 평안함,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형통함,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누리게 되어지는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주님과의 교제에 다른 어떤 것을 갈망하지 않고, 다른 어떤 내적 동기를 두지 않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와 같은 내적 동기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의 자리에서 더 깊은 영적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 안에 거하며 그 평안함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배드린 모든 사람과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 가운데, 진주중앙교회 빛과 같은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